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두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만드는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무엇이냐면 이제 물두멍은 그 제사장들이 이제 손과 발을 씻을 때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 필요한 물을 담아두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 제작 때 물두멍도 이제 다른 기구와 마찬가지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31절을 보면 또 자세하게 나오니 나중에 또 시간 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막의 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그 제단과 이제 그 성막 사이에 물두멍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이제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이제 정결 의식으로서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거기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어길 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규례를 또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는 물두멍 이제 하나가 있던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10개의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물두멍인 바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7장 23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그 바다를 따로 또 큰 바다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물두멍은 이제 제물을 씻는데 사용하였고 바다는 이제 이 바다가 이제 그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에 사용했습니다. 역대하 4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이제 5개는 오른쪽에 두고 그리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 씻게 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물두멍에 대한 이해가 좀 가시죠?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뜰 좌우편에 놓인 10개의 물두멍과 그 받침의 제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전은 본래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서는 이 모든 사람은 이제 이 물두멍에서 희생제사에 사용될 제물을 깨끗이 씻어야만 이제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의미를 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희생 제물이 씻겨지는 것은 바로 그 제물 드리는 그 사람 자신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이 같은 과정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것은 확인되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러했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결을 지켜야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방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력 있게 드러내곤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모두가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전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뜻을 청하여서 왕의 진미와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조차도 먼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죄가 있어서 성결케 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죄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주님은 이제 자신이 사역할 그 앞서 자신의 성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인이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로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오염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을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 또한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뜻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크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각각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이전에 악하고 또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과 순결을 힘쓰기에 반드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38절 39절에서는 물두멍을 제작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정결케 하는 물을 담는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물은 하도 맑아서 그 당시 이제 성전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제 그 물을 보며 거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것은 그만큼 거울로 활용되어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몸이나 또 옷이나 얼굴에 흠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물두멍에 이제 비춰서 자신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물두멍은 재물을 싣는 기능 외에 또 그 당시 이들에게 거울의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 물두멍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 거울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거울은 구약시대 물두멍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울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또한 이제 개역 한글 바른 성경에서는 본보기를 이제 거울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옷, 자기 매무새를 고치고 또 자신을 단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상태 역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말씀을 늘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릇된 점, 이 흠 있는 것을 고치고 또 온전한 신앙으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는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춰볼 거울, 여러분 그 말씀을 삼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갖 더러운 신앙과 양심을 통해서 오염되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매일 깨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복된 줄 믿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순전한 성결을 드리는 하나님께 순전한 성결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형제가 사용할 기구 중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제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형제 사용될 기구를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그 크기와 길이까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훗날 공들여진 성전이 파괴되고 그 모든 기구와 보물들은 이방 군대의 손에 넘어가 버립니다. 역대하 3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성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하나하나 지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행의 시작은 다름 아닌 이 성전 건축을 했던 그 솔로몬 본인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하자 그 타락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제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망하고 온갖 보물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의 그 모든 기구들이 모두 다 약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당신의 거룩한 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당신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만약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릇 행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당신의 전이어도 우리가 지체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도 반드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